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푸른 싹이 돋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지킨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제8번 시편 14편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늘 따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행위로는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편한 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진실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추운 겨울에 쌀쌀함과 앙상함으로 sak풍이 몰아쳐 인간들의 따뜻한 마음을 얼어붙게 하시고 더럽고 어지러운 혼돈된 땅에서 폭설로 덮어 새하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은 아름다운 계절 산가들의 아름다운 꽃들로 화려하게 수놓아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을 감동시켜 활력을 불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사 충만케 하시고 감개무량함으로 은혜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인간의 생사복과 자연의 진리를 말씀으로 섭리하사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이 땅과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위한 선택이 진실로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가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사옵나이까? 발가벗긴 나의 음흉한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였고, 죄악에 억눌려서 두려워서 어둠에 숨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무궁하고 긍휼하심이 넓고 깊고 높으심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이 예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의 무겁고 단단한 죄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사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석으로 세운 자한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로 나아가서 불쌍한 심령, 병든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들을 구원의 방주 자한교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증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며 충성된 전도자로 영생 복락과 은혜와 상급받는 자 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지휘자와 듣고 따라서 마음으로 부르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함으로 주의 복을 말씀으로 받아 코로나19와 세상의 풍파와 병마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아버지여 있는 각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코로나 병균을 이기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으로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자한교회 모든 권석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나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워싱턴대 월터 윌리엄즈 교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얼마 전에 이분의 저서가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었었습니다. 첫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정치력. 둘째,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 목표를 설정,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정책을 스스로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조직적인 통치력을 하고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작금의 경쟁을 가리켜 그 핵심은 인재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120개의 기업 13,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제 인재 활용 사례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5년에 걸쳐 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유지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경련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째, 개인 역량. 둘째, 국제 감각. 셋째, 원만한 대인관계. 넷째, 올바른 가치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와 푸시킨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푸시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는 시의 저자로 당대에도 대단한 문인이었습니다. 투르게네프가 푸시킨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문단의 큰 스승이고 존경하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섰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긴 남자가 급히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뒤로 물러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속물이 집을 드나들면 선생님 체면만 깎일 텐데. 그는 그 남자를 흘낏 쳐다보고 나서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나오자 정중하게 용건을 말합니다.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 못 만나셨어요? 채 1분도 안 됐는데. 투르게네프는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 볼품없는 남자가 푸시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 인정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부양도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보이려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다 보면 인생이 매우 피곤해지고 자신의 참된 모습조차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좌우하는 주관자이시기에
이시며 최종 심판자 되십니다. 그러자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왕 성군입니다.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타이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외모나 조건이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그랬고 출신 배경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사는 2세 8남 미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라 하면 귀염둥이보다는 천덕꾸러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찬란히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승리 비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보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 꼭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2세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감람,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당장 왕으로 즉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차기 왕을 미리 정해 놓으시려고 시킨 일입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예배신 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든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면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결국은 잘 됩니다. 사무엘이 2세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2세는 당 장남부터 선을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영 다릅니다. 16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퇴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했는데 중심은 영혼, 마음, 인격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차남, 3남, 4남 그리고 7남까지 7명을 다 퇴짜 놓으십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였는데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나 서열 등 인간 조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폐위 선언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세는 잘 몰랐다 쳐도 사무엘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 못해 왕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주로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 사람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비유법입니다. 사무엘은 상황이 이쯤 되자 이상히 여기면서 이새에게 그 아들들이 다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급히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초라한 행색에 목동에 불과했을 겁니다. 작업복을 입채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이 열렸고 비로소 그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앞 7절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는데 왜 외모의 특징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아직 10대 후반의 소년으로서 왕의 외모와는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은 홍환이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 내면도 언급한 것입니다. 흔히 얼굴을 말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이고 또 하나는 인상입니다. 외모는 겉모습으로 선천적인 겁니다. 인상은 속사람 즉 인격이 겉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상자 속에 전구를 넣으면 그 불빛이 은연히 비쳐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대충 생겼는데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좋은 분들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기보다 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얼굴은 얼꼴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은 마음이나 영혼을 가리키고 꼴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감독이 주인공 스칼렛 역을 위해 배우들을 오디션 볼 때의 일입니다. 그때 비비안 리도 지원했는데 그만 찰나고 말았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을 향해 아쉬움이 담긴 그간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거야.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주연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로 그녀는 일야 대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모보다 인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논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신장, 생민세, 조건 등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마음의 모습을 더욱 중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날 이후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연약한 것은 훈련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자질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아봅니다. 신앙, 충성,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질들을 미리 눈여겨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결투를 할 때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참전적인 형들에게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심히 분개합니다. 사울 왕 앞에 불려간 다윗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시 사울왕은 다른 대안도 없고 해서 그에게 나가 싸워보라고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다윗은 담대한 신앙의 힘으로 겨우 돌멩이 한 개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굳게 세웠고 성군 다윗이란 명예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스펙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신앙을 먼저 보십니다. 조건이나 스펙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력이나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서 실력이나 조건도 좋으면 동가홍상이겠지만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는지 물어볼 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신은 들판에서 양들을 묵묵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염려하는 사울 왕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신앙도 실로 대단하지만 목숨을 바쳐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현재는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은 1960년에 창단되는데 초기에는 전쟁 고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25 때 참전한 나들을 순회하며 공연했는데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의 일화입니다.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휘자도 어린이들도 매우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3번의 앙코르를 받을 정도로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퇴장할 때 지휘자가 보니까 맨 앞줄에 선 꼬마가 오리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걸음이 왜 그래? 꼬마가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오줌을 쌌어요. 아니 뭐라고? 무대 위에서 오줌을 쌌단 말이야. 네. 꼬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줌을 싸니? 오줌이 마르면 살며시 화장실을 가야지.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때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가면 알토파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 순간 지휘자는 그 어린 제자를 부둥지 않고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 아이가 그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고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종들이 갑절을 남겼을 때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했기에 주인의 입을 통해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은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부디 지금도 그러하셨지만은 계속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어가자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당시 절대의 군주로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때 다윗이 지은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을 결국 높여 주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시고 높여주십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시골뜨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적 중에 스탠턴이라는 인물은 명문대 출신의 금수저였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 시골뜨기 고릴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내각을 구성하면서 스탠턴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합니다. 참모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탠턴은 장관이 되고 나서도 결코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고 링컨이 저격을 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링컨의 유해를 바라보며 눈물을 철철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누워 봐야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신앙의 바탕을 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지금도 미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되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가정들이 신앙으로 또 충성으로 겸손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질병으로 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분들을 강하게 보호해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중한 질환에서도 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나를 감당하게 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입니다.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않고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로의 제104회 정기회가 4월 20일 화요일 동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경 집사님, 전영현 집사님 가정에서 선친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함아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